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선한 목자요 포도나무요 문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쭉 설명해요. 그 귀하신 예수님을 보석함에 보관하시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이 뚝배기에다가 내 같은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다가 이 보배를 담아두셨으니까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받고 축복받아도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고 내 마음이 악하고 더럽사오니 내 죄과를 도말해 주옵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로 내 마음을 새로 만들어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덩신감, 쪼다감, 패배감 사람이 짜부러지는 거예요. 만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우울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푸른 초장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태산을 넘어 흠곡을 그다음 어째 되나 빛 가운데로 빛이 많으니까 빛 가운데로 지나간다니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그러시오.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잔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바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백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맞닥뜨리고 난 뒤에는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 칠삭둥이요 나는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해코지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 아주 순악질적인 저들 도무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하기가 부적격한 까리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엄청나신 귀하신 주님을 그 보배를 어떻게 내 같은 뚝배기에다가 보관을 하시냐. 그럼 이게 복이 되고 특권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지금은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선물 받으면 선물도 좋지만은 포장지가 보통 퀄리티가 아니에요. 포장지가 각을 세워가지고 막 실크를 감싸가지고 어떨 때는 선물도 주지만 포장지가 아까워서 못 버려. 결국은 이사갈 때 버립니다만은 지금은 포장술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포장을 잘못하면 헛방이요. 그런데 그래도 포장이 아무리 거시기에도 콘텐츠가 내용이 중요한 건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항아리가 좋아도 똥 담아놓으면 똥단지 오강단지지 뭐 꿀 담아놓으면 꿀단지지 뭐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지. 이 시대가 사람들이 껍데기를 포장을 디자인을 중요시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안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 안에 그렇잖아요. 나는 육신의 장막은 후패하고 내 몸은 가난하고 내 몸은 약하고 나는 늙어지고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은 우리 속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거를 지금 나는 질그릇 같고 깨어지기 쉽다. 이런 성경 여성을 얘기할 때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아내를 더 배려, 고려, 사력 있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자는 더 연약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그 연합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악교풀로 접착을 해놓은 상태라 그래요. 그럼 본드로 붙여놓은 종이가 떨어지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갈라서면 그거는 깨끗하게 쿨하게 갈라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찢어버리는 행위가 된다. 여러분 성령님은 에베소서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은 와셔 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악령은 임하면 우리 속에 분리의 영이 오고, 악한 영은 오면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사단은 오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고, 성령님은 싸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강력 본도로 착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쿨하게 갈라서는 게 아니고 찢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상처가,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야 되겠어요? 붙어 살아야 되겠어요? 웬만하면 붙어 살아. 왜? 요 피한다가 곧 만난다고. 이상한 거 하나 피하면 훨씬 더 이상한 게 7개가 스탠바이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전공법으로 감당지 못할 시험을 통해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얘기할 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릇은 많다는 것은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있는 것이다. 별게 다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쓸데없는 게 없고 남는 게 없고 버리는 것이 없고 다 필요 충분 완전한 그릇이 아버지 집에, 큰 집에는, 교회는 모든 종류가 다 있다. 그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대학교 집회를 갔는데 그분한테 제가 배운 게 벤또 때문에, 큰 벤또 알아요? 도시락 벤또. 도시락도 일단 밥을 담아두는 그릇이잖아요. 제가 거기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강신경 목사님이더라고요. 지금도 계신 강신경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학교를 10개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이더라고요. 그분이 북한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그분 연세가 80대 후반이니까 90이 다 돼 가시는데, 아버지가 북한에서 장로님이셨으니까 아주 초창기에 예수를 믿은 가정 같아요.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런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한 번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체포를 해가지고 총살을 시키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착실히 했기 때문에 체포가 돼서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쫙 사람을 세워놓고 총살을 시키는데 총을 쏘는 공산당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강신겸 목사님이 어릴 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 절대로 혼자 안 까먹고 도시락을 가져가가지고 도시락도 못 싸오는 불쌍한 가난한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들이 도시락을 안 까먹고 친구를 다 주고 오니까 나중에는 도시락을 2개를 싸주고 이러는 거예요. 니도 먹어라. 근데 이 아이가, 강신경이라는 아이가 늘 착해 빠졌으니까 학교 가가지고 도시락도 못 사온 애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먹고 살기가 어렵고 피죽도 못 먹던 시대에. 그래서 도시락을 늘 친구를 준 거예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강신경은 자라서 평양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되고, 그때 도시락도 못 얻어먹고 그 아이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한이 맺혀가지고 망할 놈의 세상 확 썰어버리자 해도 공산당이 가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총살을 시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원래 죽은 놈은 말이 없고 먹은 놈은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총을 쏴서 총살을 시켜야 될 사람이 옛날에 어릴 때 나한테 벤또를 주던 그 사람, 늘 나한테 도시락을 챙겨주던 그 사람을 차마 자기가 죽일 수가 없어서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나와 이놈아 이래가지고 다른 동료들이 모르게 막 호되게 혼을 내가지고 막 끄집어내가지고는 어떻게 여기서 만났냐 이 말. 그러니 요 뒷산을 넘어가면 남쪽이니까 피난을 가시오 해서 그 사형장에서 뭐 때문에 벤또 국민학교 때 도시락 나눠준 것이, 이게 이런 벤또를 혼자 까먹어야 되겠어요?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저 말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모든 건 부모랭이라고. 그 아이가 어릴 때 도시락 나눠주던 그것이 큰 계기가 되어서 9.41생으로 사형장에서 살아나와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과원을 또 지은 거예요. 늘 그렇게 착하게 컴패션,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과원을 만드니까 과아들이 자라니까 또 중학교도 만들고 고등학교도 만들고 대학교를 좀, 대학교가 4개고 중고등학교가 6개예요. 제가 그 집회를 간 데가 김천대학교인데,
김천대학교 여러분 TV에 보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김천대학교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그 총장님이 그 강 목사님 따님이요. 강성의 총장님이 그 강신경 목사님 따님이요. 제가 뭔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분은 그게 김천에 대학교가 없는데 대한민국에 학교가 없는데 대학교가 없는데 가서 공동묘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대학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재학생이 4,000명이에요. 거기만. 교수님들만 160명이고 얼마나 그 캠퍼스를 전국에서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요. 너무너무 캠퍼스가 아름답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뭐 80% 90%인데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좋은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김천대학교에 여러분 모두를 그 학교 교훈이 그거예요. 사랑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 때문에 안 믿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너무너무 학생들을 사랑해주고 꽃을 만들어서 생일 애들 다 불러내가서 하고 거의 총장님이 애들 허경을 다 해줘. 허경을 해주고 왜 그 아버지의 그 딸 왕대바티 왕대나고 그렇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친구들한테 벤또를 도시락을 나눠주던 그 딸이 자랐어도 그 딸도 그렇게 온통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또다끓여주고 주변에 교회들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빵을 주니까 하여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먹는데 잡수는데 정이 난다니까.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거요.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밥 한 끼 먹으면 바짝 친해집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 강신경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도 그분이 살아도 그렇게 검소한 분이 그렇게. 그분은 기도를 하면 폐허 같은데 그 판자집 같은데 거기에 넣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폐허 같은 그런 건물을 해가지고 그걸 놓고 계속 몇 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망하는 예식장 같은 데 가서 의자를 사다가 얻어다가 그거를 전부 카바를 다시 해가지고 천을 뜯어가지고 커튼을 만들고 꽃을 사다 하는데 온 캠퍼스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전국의 관광 명소를 할 만큼 4,000명의 학생들,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이렇게 하면서 총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웬만한 데 집회 가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감동의 그런 은혜의 광장,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그 아버지부터 딸이 그 총장이 강성의 총장님이 하는데 너무너무 캠퍼스가 따뜻하고 그 아이들이 취직률도 좋고 재학생이 4,000명인데 얼마나 애들이 얼굴이 다 밝아요. 다 애들이 얼굴이 밝고 너무나 멋진. 왜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시락 하나 때문에 어릴 때 그 도시락 지 혼자 까먹을 때겠어요. 친구들하고 나누고 섬기는 게 낫겠어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이러잖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게 그 말이요. 여러분 아들 딸이 어디 가서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섬기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는 게 낫겠어요? 주는 자가 낫겠어요? 그 말이요.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배워서 남주자. 저 강신경 목사님의 구호가 딱 2가지더라고요. 첫째,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사람이 뭐 대학교 들어갔다고 공부만 했다고 장땡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신앙이 자라야 되고, 2번째는 배움이라는. 끊임없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깨우고 전국에 학교를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수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멋져요. 배워서 남주잖아. 배워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리자. 알도록 배우자. 가난 농군학교, 농사를 지어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 논리가 그렇죠. 산꼭대기는 조국이 안심하라. 기도구를 만들어놓고 중간에는 학교를 만들어서 농사도 배워서 남주자. 지휘관을 만들 때 사관학교가 있듯이 농군 사관학교도 만들죠. 그게 가난 농군학교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일터를, 현장을 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고구마를 심어 가지고 아침에는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에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기는 고구마 구워 먹고, 고구마가 또 구황식품인지라.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박정희 대통령이 와도 막 경호원들이 우리 각하는 고구마 좀 안 된대도 뭐 먹든지 말든지, 우리는 아침에는 고구마, 점심에는 고구마. 그리고 대통령도 할 수 있지 고구마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집이 있어야죠, 고집이. 뭐 대통령이라고 하면 누룽지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다 우린 고구마 먹고 사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런 분은 기도의 골방 꼭대기, 중간에는 공부방, 그 밑에는 일터가, 필더가, 현장이 있으니까 그 현장에 가서 땀을 흘려 일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100만 명을 정신 개척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 정신 개척한 분이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얼른가 물른가 모르시거든요. 참 우리가 전국을 다녀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많아요. 참 믿음 좋은 어르신들이. 당신은 그렇게 사형장에서 구살생으로 기 나와가지고 도시락 벤또 하나 때문에 살아가지고 그렇다고 인생을 한풀이 하지 않아서 각가지 그 아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이 자라니까 또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역사적 사명을 따라서 시대의 요청을 따라서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학교를 짓고 고등학교를 짓고 대학교를 짓다 보니까 지금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게 그 말이 또만 가보니까 그 예수 담미는 불자 아이들이, 목사님 저 불자 아이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다 듣는데, 안 듣는 것 같아도 주지 목사님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듣는데 애들이요. 그게 복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이야, 참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참 저 어른이 대단한 어른이다. 그릇이 만포장, 그 그릇이 커. 그 그릇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만 얻어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만 명이 수만 명. 그렇잖아요. 그분 밑에서 학교가 4개, 대학교가 4개고 전체 학교가 10개니까 수만 명이 그 밥그릇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고 자라가니까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릇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할 때도 그릇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딱 나옵니다. 믿음은 사이즈예요. 그때 만약에 항아리가 7개인데 6개 퍼주고 1개 남았으면 얼마나 돈이 나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해서 만드신 2000년 산 포도주 전쟁납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이빠이 채워라. 맹물을 허드렛물을 채워놨는데 최고의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로고스, 진리이신 그분이 보석보다 영롱하고 햇빛보다 찬란하고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우신 진리의 본체이신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카리스마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나타낸 게 아니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십자가상에서 똑똑 흘린 게 그게 보혈, 이런 보혈을 상징하는 게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뭐를 마셔요? 포도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맹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을,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그가 죽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찔려서, 그가 피를 흘리서, 그가 죽는 것을 상징한 것이 그게 포도주요, 포도주.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대단한 카리스마를, 권위를 무슨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위압적으로 당신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당신의 죽는 것을 보여, 죽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야 결실임에도 밀알이 떨어져 썩어야 열매가 나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권위를, 당신의 영광을 죽는 것을 통해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줄줄 흘리신 그것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를 보여주면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은 이 땅에 죽을라고 오신 것,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살리러 죽을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면 우리가 거기에 달려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그분이 사르케가 되셔서, 말씀이가 육신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몸뚱아리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보혈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죽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안산제일교회 가니까 고훈 목사님 계신데 시인이시고 그 고훈 목사님 교회 당회실에 가보니까 아사적교회생 아생교회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뭔 말이야?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 말씀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사나 죽으나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야. 내가 똥꼬집을 부리고 혈기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새파랗게 살아있을 때는 안 됩니다. 가정이 살려가면 아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엄마의 그 허영심을 내려놓고 그 아빠의 똥꼬집을 권위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떠남의 여유, 버림의 자유.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 당회실에 붙어있는 거리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 썩어야 열매가 맺는 것이지, 하나님 미랄이 안 떨어지면 새로움의 발화에 새싹이 나오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이뻐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좋아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시면 대단해져요. 내가 대단해서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들어 쓰시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그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뻐서 똑똑해서 깨끗해서 주님이 나를 스카우트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 컨디션, 내 성적표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뻐서 똑똑해서 깨끗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의는 없고 내 자랑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보배를 질그릇에 간직했다니까. 질그릇에. 그릇이 이게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골동품 수집가가 길을 가는데 보니까 그 개밥그릇이 보통 골동품이 아니에요. 어떤 집에 개를 이렇게 묶어놓고 밖으로 개밥그릇이 이게 굉장한 골동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골동품 수집가가 개 주인한테 내가 처음부터 밥그릇을 산다 하면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이 개를 비싼 값을 주고 사겠다고 개를 돈을 엄청 주고 샀어요. 그리고 저 개밥그릇은 낀 가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뭔 소리 하냐고, 그 개밥그릇 때문에 개를 지금 수십 마리를 팔았는데 지금 무슨 얘기요?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 그 개밥그릇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골동품이요. 여러분 고려 자기 하나가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니까요. 자기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물의 왕 호랑이가 길을 가는데 앞에 그 시다바리 하는 여우가 온갖 폼을 잡고 자기만 나타나면 막 동물들이 다 피하고 머리를 숙이고 이러니까 지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동물의 왕이 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착각을 하면 나중에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는 게, 우리는 내가 자랑하고 교만 피울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릇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뚝배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겁이 많아요? 여자들이 겁이 많아요? 남자들이 겁이 많다고 봐야 돼요. 남자들은 창세만 흙으로 만든 이건 뚝배기 스타일이에요. 뚝배기는 부닥치면 쨍그럼 깨지는 거예요. 여자는 뼈다구치는, 여자는 강한 게 아니고 독하다고 봐야 돼요.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 있지만 엄마 힘내세요 이런 노래는 없어요. 엄마는 독한 것들을 힘내면 안 돼요. 아빠가 힘을 해야 돼. 아빠들이 힘이 없고, 아빠들은 원래 출신 성분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뚝배기 스타일 때문에 부닥치지 쨍그럼 깨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은 늘 그런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깨어지기 쉽고 이빨 빠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자학을,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네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내 같은 뚝배기에 내 같은 질그릇에 내 같은 오지 항아리에다가 주님을 보배를 귀한 분을 담아두셨으니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숏다리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남자들이 집중을 못할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 질그릇 같은 형편없는 뚝배기 같은 데다가 보석을 담아놓으세요. 보석함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래도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베드로가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고백이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난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귀하시고 나는 그분을 생각할 때 나는 배설물같이 여긴다. 내가 자랑하는 스펙은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생 그딴 것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진짜 배기를 발견하고 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보배를 잘 간직하고 이것을 또 잘 따라합시다.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이 보배를 잘 전달하는 사람, 보배가 있으니까 보배함이 돼야 되죠. 똥파리가 날아온다는 것은 똥덩어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꿀단지가 있으면 벌이 날아올까요? 똥파리가 날아올까요? 벌이 날아오지요.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가 나타내는 분은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당신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보혈을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뚝배기고 질그릇이고 파상하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그런 존재지만 내 속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그분을 내가 잘 모셔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 예, 하나님 경배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환영해요 이렇게 나가야 되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시금방 떨 이유가 하나도 없는 우리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저는 이게 그릇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많은 성경의 그릇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내 같은 그릇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여러분 주전자 정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전자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주전자도 일종의 그릇이잖아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으시면서 아버지가 덜에 가실 때는 그냥 누른 그 주전자에 막걸리만 한 주전자 들고 가시는 그거 가지고 목마르시면 뻘컥뻘컥 새참 삼아 요거 삼아 털 주전자에 막걸리만 들고 저도 몇 번 들고 가다 쪽쪽 빨아먹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늘 주전자에 막걸리만 들고 들판에 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돌아가셨다 싶어요. 어릴 때 뭐 철이 없었던 시대에 갔죠. 옛날엔 다 음식이 먹을 게 뭐 옛날에 무슨 뭐 짜장면을 배달해 먹었어요. 총구석에 뭐가 벤또도 없어서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덜에 가서 해가 지도록 일을 하시고 해가 떨어져도 달빛 삼아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막걸리 주전자만 뻘컥뻘컥 드시는 그 어릴 때 저는 추억이 그렇게 이 주전자 정신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신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닦아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이 앞대가리만 따서 주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엑스트라가 죽지요. 여러분 뭐 선덕여왕 보면 아무리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미실이가 아무리 거시기 해도 덕망공주는 안 죽어. 주인공은 안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주도적으로 살아가죠.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와서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원망을, 핑계를, 변명을 하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이 집에 시집 보낸 분도 하나님, 나와 짝지어 주신 저 돈이 안 되는 영감태기를 짝지어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에 멀미가 안 나는데, 내가 어쩌다 이놈의 구석에 와가지고 인생의 핑계를, 원망을 대면 멀미가 울컥 난다니까요. 그게 주도적으로 살아. 이왕 하는 거 잘해라, 어차피 할 거 잘해라, 누구라도 할 거 니게 해라, 언제라도 하고 미리 하고 취해버리라, 이렇게 살아가야지. 맨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원망, 핑계, 변명, 이유를 대지 말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달라지지요. 그렇잖아요. 박태환 수영장이 있더라고, 인천에. 박태환 알아요? 김연아 빙상 경기장 알아요? 김연아는 딸아이가 하나 나오면서 빙상 경기장이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이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고 대세가 되면 역사가 달라, 역사가 달라. 그게 그런 거예요. 싸이 한 명 때문에 수십억 원이 강남 스타일을 봤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어렵고 혼란할 때 하나님이 거국내각을, 특공대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이 없어요. 한 사람 이세 아들 다윗, 한 사람 길라스에 우거하는 디세 사람 엘리야 스카우트하면 역사를 확 바꿔버립니다. 한 사람이 나오면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역사를 구조조정, 역사를 리세팅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냐?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실래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무슨 목사님이 부탁할 때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할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건 내가 하지. 너무 빼고 애끼다 똥될 짓을 하지 말고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의를 할 동안 하나님은 가정을, 건강을 지켜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추고 자수성가하는 자구책을 쓰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들 뭐 하는 거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 때문에 비교하고 상처받고 둘러볼 필요가 없는, 주님 허락하신 주의 길을,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길을, 이 길을, 십자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그릇으로 보는데,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마땅하냐. 코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재밌는 게 어항에 넣어놓으면 피리미만큼 자라고, 큰 저수지에 강에 넣어놓으면 이 땅은 대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릇 따라 물고기가 달라지는 게 코이라는 물고기, 이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고 하네요.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후라이팬이 요만한데 물고기를 이따만한 걸 주면 물고기를 버려야 되겠어요? 후라이팬을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릇을 입을 넓게 열고 빌려서라도 그릇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기도가 달라야 돼. 꿈이 커야 돼. 꿈이 통 큰 기도를, 통 큰 기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죽었어요, 5개를 죽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 5가지 기가 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여러분이 갈고 닦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축복을 감당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갖춰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의 그릇을 얼마나 키워서, 믿음의 그릇을 얼마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닦아서 하나님께서 안심 넣고 여러분 속에 이 질그릇같이 약하게 빠졌지만은 보배를 담아두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볼 때 참 저분은 그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참 저분은 인격이 훌륭하시다, 참 저분은 그릇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사람도 받아주고, 그게 멋있잖아요. 제가 바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음파교회가 있지요. 바다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인데, 첫째는 바다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좋은 거예요. 수용성, 그릇이 커야 많이 담는 거예요. 종재기 같은 데는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셔도 담겨 있질 않는다니까요.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적인 사람, 열린 사람, 오픈 마인드, 마음이 늘 활짝 열린 사람, 통이 큰 사람, 이 사람도 이해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안 좋고, 이 사람이 싫어서 저리 가고 저 사람이 싫어서 이리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통을 키워서 받아들이는 통 큰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제가 바다를 엄청 좋아하는 이유는 바다는 색깔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다 색깔은 하늘색을 담는다. 하늘이 뿌여면 바다도 뒤집어지고, 하늘이 파라면 바다도 파랗잖아요. 우리는 주를 닮아가는 존재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게 경건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남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보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다 색깔은 반드시 하늘색을 닮아갑니다. 여러분만의 컬러가, 여러분만의 톤이, 여러분만의 향기가, 여러분만의 색깔이 있어. 색깔이 참 저 권사님 훌륭하시다, 참 저 장로님 멋지다, 보셨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파란 바다. 세 번째,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썰물이가 밀물이가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정체되고 고착되고 고집불통이 되면 망합니다. 늘 마음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나도 그걸 수용하면 되는, 수용. 날씨가 365일 반짝이면요, 땅덩어리가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야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른 돌은 있지가 않기 때문에 파도를 즐기는 사람. 네 번째, 제가 바다를 좋아해요. 바다는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해서 오수 폐수를 줄줄 흘려보내도 큰 바다에 쑥 들어가면 헐탕물도 그냥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자정 능력, 자정.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자복하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바다가 좋은 것은, 바다는 사람들이 실수해서 오수를 흘려보내도 바다에서 품어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것은, 바다는 3%의 소금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100% 소금 덩어리만 돌고래가, 고등어가, 갈치가 어떻게 살겠어요? 꼴랑 3%의 소금기가 있는데 바다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우리를 보고, 야, 너 그래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너 예수님 닮은 게 몇 %냐? 그러면 우리는 뚝배기라니까요. 깨어지기 쉽고 볼품없는, 값어치 없는,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꼴랑 내가 예수님 닮은 게 부분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3%밖에 안 돼도 괜찮아요. 왜? 바다는 3%의 염분이 있는데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 청주에 얼마나 성도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겁나게 많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1.5%대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비율이 꼴랑 1.5%, 2%가 부족할 때 예수님 사람이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고당 조만식, 송재 서재필, 남강 이성훈.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 과원 짓고, 예수 믿는 사람 독립운동하고,
민족 대표 34명 중에 몇 분이 크리스찬이게요? 16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각자고 꼴랑 1.5% 2%가 부족할 때도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 청주 지방에 얼마나 성도들이 많냐. 여러분, 규모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기죽지 마세요. 규모를, 덩치를, 사이즈를, 숫자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콘텐츠, 내용을 자랑해야 돼요. 껍데기는, 우리는 뚝배기에 즐거워보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럼 우리는 보배롭게,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게, 엣지 있게, 스마트하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